제목을 크게 마음에 담듯이 시작.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개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나 또 소를 잡았지만은 이제 예수가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한 번으로 딱 끝내고 말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는 원죄도 있고 또 내가 지은 자범죄도 있는데 이 죄투성인 인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로 믿으면 우리는 그 피의 흘림의 죽음이, 예수의 피 흘려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신 피 흘림의 죄 때문에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는 할 수 없어요. 석가도 죄인이기 때문에, 공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맹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의 죄는 사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한 번의 죽음으로 죄를 완벽하게 끝내놓으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 소식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하고 그가 부활하셔서 올라간 후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옆에서 나오신 성령을 보냈는데 지금도 성령을 똑같이 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가 육신이 딱 마감되면은 육신은 흙에다 묻어놓고 먼지 되게 만들고 짐승도 풀도 없는 인간만 있는 영혼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배울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냐면은 내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나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나 몸이 아파서 건강이 좀 필요해요. 다 주님이 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지만은 그 이전에 절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단추를 영혼에 걸어놓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영혼은 놔두고 육신 건강하고 육신 잘 먹고 이것은 단추를 잘못 낀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목적은 네 영혼이 꼭 살아나서 죄에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야 된다 했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온 성도는 이 은혜가 참 무다임에서 한 분도 지옥불에 가지 않냐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를 출석하는 게 믿는 거냐? 아니면 교회 와서 오래 다니니까 직분을 주는데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이 욕심이 많아서 직분 안 준다고 교회 옮긴다고 그런 분도 있다는데 우리 교회 말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직분 안 준다고 교회에 옮긴다고 한대요. 그분은 죽으면 100% 지옥이죠. 당신은
예수 믿고서 천당 가려고 열심히 돼야지 직분이 목적이야? 그건 빵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와서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직분 얻고 또 도덕과 윤리 흠없는 자기 수양 정도,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그런 극기를 배운 정도의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삶이 행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조금 더 크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제부터 금식 중이시죠?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은 육, 그다음에 혼, 영, 이 세 가지가 있죠. 육은 이것이고 혼은 정신이고 그 속에 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묶어놓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저분은 어제까지 움직이는데 오늘 가만히 누구시래요?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어느 날 내게 이 닥쳐올 일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라도 어느 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육신은 썩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네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서 사는 행함이 없다면 네 믿음도 똑같이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할게요. 영혼이 있어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 빠져나가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 했던 장관 했던 무슨 훌륭하다고 했어도 영혼만 빠져나가면 이제 인생 마지막 상황 종료야. 죽었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다시는 기회 없죠. 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은 것처럼 네 믿음이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다면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했어요. 나 직분이 뭐 권사요 장로요. 그건 구원이 아니다. 네가 믿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쫙 늘어붙어 있어야 너 구원이다. 어느 날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이 딱 앞에 서서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면 다 천당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오는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지가 귀신도 쫓고 또 걷는 행나이다. 너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훌륭했는데요. 너는 불법자다. 날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고 걷는도 했어도 성경대로 안 사람들은 심판 때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바람 타고 비행기 날아가듯이 성령의 인도로 성경대로 안 산 사람, 행함이 없던 믿음은 천국은 좁은 길인데 너는 넓은 길로 온 사람이야. 넌 여기서 불량품이야. 우량품이 아닐 때에, 그가 지옥불에 빠질 때에,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지옥불에서 아우성치고 울어야 무슨 대안이 있고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날이 온다는 것을 왜 기독교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오늘 교회 다니면 교회인답고 밖에 나가면 또 사람다운 세속적인 사람 같은 이런 정신 안 차린 신앙은 전혀 천당에 가망성이 없다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길 바라요. 천국이 어떻게 만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어왔는데 나는 뻣뻣이 살아서 내 길 활보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 천국에 나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게 어불성설이 어불성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가라. 차는 얘가 적다. 근데 그 길만이 영생이고 넓은 길은 많이 간다. 근데 그 길은 필경은 멸망이다. 그게 교회 안에서 있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즐기고 다르기죠. 당신은 넓은 길이요. 그러나 좁은 길은 홀로 못 가.
앞에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요. 좁은 길은 성령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았다면 진리의 삶이 너무 행복하죠. 육신이 딱 마감될 때에 네 육신에 지은 모든 죄는 이놈은 죽어서 흑되면 그만이지만 그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나 영혼이 담당할 때에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대안이. 속성을 지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냐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행함과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 야, 어떠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여놈인데 그 앞에 21절에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행하길래 그럴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이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죠. 100세 때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 때면은 나이가 많을 때인데 참 기적 같은 거죠. 그리고 이삭이가 한 17살 정도니까 아주 우리 중등부 많을 때 코 밑에 시험도 나고 아주 음성도 변성기 뭐지? 막 이렇게 부를 때고 이놈은 어딜 봐도 이쁜 거야.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아들을 데리고 사환들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사환들을 밑에다 놔두고 그리고 장작을 펴놓고 직접 칼 들어서 아들을 주려 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드디어 손들어 죽이려는 순간까지 보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이제서야 네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독자보다 나를 더 경험을 알았다 하시면서 칼을 멈추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래서 왜 안 가니? 내일 갈 거예요. 왜 안 가니? 이따 갈 거예요. 하지 않고 즉시로 그 3일 길을 다 갔어요. 마음에서 의심다녔어요. 그리고 가들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타 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일치된 삶을 살 만큼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로 내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지옥불입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질 텐데 거기서 울면서 와 하면서 이를 뿌듯뿌듯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이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다시 내려가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금을 던져서 각종 고기를 모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았어요. 그래서 그물이 가득했어요. 끌어올려가지고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죠. 이렇게 주님이 많이 꽉 차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 성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야겠죠. 거기에 못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같은데 다들 의인 중에서 예수 믿되 적당히 믿고 나가서 육신의 쾌락 즐기고 자기는 죄가 아니래. 이건 어쩔 수 없대.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육신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지시받는 게 아니야. 육신의 주인이여. 내가 원하면 됐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오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삶은 나쁜 곡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빼서 집어 던질 때에 풀무불이 지옥불이요.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비명 같은 울음소리와 이를 뿌닥뿌닥 밟까. 우리 성도들은 천당과 지옥을 경홀히 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되 제대로 믿으시고 성령으로 꼭 인도받으시는 훌륭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다가 대충 대강 믿지 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거는. 근데 현대 교회가 지옥 얘기 안 하고 천당 말 안 하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천당도 별거 아니고 지옥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적 안 해주니까 죄지키를 찬물 먹듯이 먹고 다니는 거예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오늘 지옥 가는 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너희 입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만 깨치라.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입에서, 오늘 잘 들으세요, 더러운 말을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되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 외에는 절대 그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면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서 악한 말 나올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홀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의 독사란 마귀 새끼들아, 어떻게 네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인데 마귀 자식인데 입에 뭐가 마음에 가득하기에 나올까? 그 다음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은 이 마귀의 힘, 귀신이 와 있는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해서 악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입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으로 봐봐 한번.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축복된 말하고 예수 말하고요, 남 헌담, 악담, 거짓말, 또 말 지어서는 거, 이런 말 절대 마음에서 했다면은 막 회개하고 싶죠. 그렇게 악담하고 헌담하고 뒤에서 말 만들어서 사람 고통 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말이 나오느냐? 이놈의 속에는 마귀의 힘, 귀신이 오면은요, 말도 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그 쫄기 귀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무슨 말했지? 말한 게 끝이 아니야. 심판날에 대해서 반드시 네 말한 게 신받는다. 그래, 마지막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네가 말한 말로 의롭다, 네가 말한 말로 정죄 받는다는 거예요. 주목.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 의해서 귀신에 싸우는 이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귀신은 싹 몰아내고 성령 충만해서 요 성령이 쓰는 단어만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이 그 말을 보면요,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그 사람 말을 보면 육의 사람이 금방 보여지죠. 근데 저 사람이 영의 사람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 높이는 소리, 영혼 사랑하는 소리, 그리고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소리, 또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소리, 이런 사람인데 요 마귀는 못 들고 귀신 들으면은요, 귀신의 본능에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서 이 귀신이 어떤 의미가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에 대해 성경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귀신 앞에는 붙은 단어가 다 똑같아. 귀신 앞에 무슨 말이 붙었을 것 같아? 왜? 별로 심있게 안 하네 아주. 친구인데 친구 욕먹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응? 무슨 귀신이요? 깨끗한 귀신이지? 더러운 귀신이요. 그래서 이 귀신 들으면요,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이요, 인격 속에 다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이 깨끗해. 또 말이 고상스러워. 너 어디 갔다 나와도 말투가 항상 들으면 은혜가 돼요. 또 듣고 싶어. 또 영적인 그리움을 남겨놔. 근데 귀신 붙은 사람들은요, 말이 악해. 말이 독해. 흉보고 헌담하고 악담하고요, 참 이상하게 삽니다. 행동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불의한데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싫어. 근데 귀신 들어보시오. 인격화돼 보십시오. 뻔히 성경하지 말한 죄를 자기는 즐거운 거야. 술자리 가서 먹고, 불의한 데 가서 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지 말라는 죄를 아주 육신이 반복을 지쳐. 왜? 그놈의 속에서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야. 귀신은 절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밖에 있으면 내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귀신인데, 두려움을 끄름의 본능이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데, 땅 비우는 위에 싹 나듯이 우린 귀신의 존재를 싹 몰아내고, 우린 정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싹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더러운 말은 더러운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더러운 것은 귀신이다. 시작. 뭘 또.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자꾸 어디 가도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아픈 말 하는 거 다 속에 그 귀신이 계시는 거예요. 왜 많고만, 아니 봐봐, 이 꽃이 왜 이쁜 것 같아요? 난 꽃이 안 이쁜 꽃이 하나 없어. 할매꽃도요, 할매꽃은 제일 못생긴 것 같은 할매꽃도 이뻐. 보면은 할미가 제 있어가지고서 말이에요. 쬐금해가지고서. 자, 이 꽃은 다 이뻐요. 왜 이 꽃이 이쁜 거면 꽃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꽃이 싸워. 누구를 비판해요. 악담을 해요. 헌담을 해요. 그냥 있으면 날 좀 봐봐요. 동시서 딸 꽃분듯이 날 봐봐요. 정말 꽃 이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꽃처럼 어디 가도 향기를 내보이고, 어디 가도 말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어디 가도 예수님 말하고 외에는 내게서 할 말이 없고, 누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다 덮어넣어서 해주고 멋있잖아. 그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빛교인들의 매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입 밖에 절대로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거야. 참 멋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 흉 보면은 속에서 성령님이 너 왜 그래? 그러면 또 거기서 쭉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탈입니다. 어이구 그래서 쭉 회개하고 또 자꾸 반복하면서 하기를 악한 영을 내보내고 진리 안에서 참 선한 말만 멋있는 우리 큰빛 가족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냐면은 창세기 보면은 9장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하게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맥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이제 할아버지가 방주에 나와가지고서 첫 번째 지은 게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는 1년 만지면 이렇게 싹이 나왔어요. 아마 열매 맺는가 봐요.
포도즙을 짜가지고서 마셨더니 얼큰하신 거야. 그게 이제 나는 모르겠어.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얼큰하면 아마 옷을 벗는가 보지? 더우니까. 그래서 우유통보다도 이게 또 뭐 바지도 벗고 나중에는 벌거벗은 거야.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벌거벗고 취중에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집에 아들이 셋입니다.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 둘째를 봤더니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지상정으로 가서 이렇게 뭘 덮어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그렇게 대단하고 가서 형 보고 동생 보고, 야,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봤거든. 근데 어쩌고 저쩌고 막 흉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샘과 야벳이 뒤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아버지 자체를 이렇게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잠을 다 주무시고 이제 기지개 피고서 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다 옷도 벗겨지는데 이불만 덮여 있네요. 그게 이제 부르는 거야. 샘아, 샘아, 아버지 불러주셨어요? 어떻게든지 내 옷이 벗겨 있고 이렇게 이불 덮여 있더니, 아이고, 함이요, 아버지 이게 주무시는 거 보고서 어쩌고 했어요. 우리가 뒤로 와서 덮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언짢으신 거야.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셈, 함, 야벳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큰 배를 질 만큼 하나님이 귀 쓰신 분인데요. 그런 영적인 거장인데 그 말 한마디에 뭐 하나님의 보증하는 사람인데요. 오라 그래. 왔어. 뭐 긴장했죠. 그런데 그 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셈은 종교의 축복이요, 그다음에 함은 종의 종, 야벳은 창대하라였어요. 요 아들 셋에게 하신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입에서 더러운 말한 그것이 구약 때는 육신의 저주이지만 신약 때는 영혼의 저주요. 절대 여러분 뒤에 또 나오지만은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저주요. 지옥불에 푹 떨어져. 우리는 절대 입만 열면은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리고 남에게 축복해주고,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하고, 남의 허물은 봐도 못 본 듯이 하고,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진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덕이 소용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러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너는 볼장 다 받다는 거예요. 뭘로? 네 입으로 더러운 말, 악담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막 비방하고, 너 성령님이 받았지만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이런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주님 말씀이요, 입에서 뭐를 빌래? 기분 좋은 축복의 말, 아니면 억당 무너지는 화딱지 나는 말?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목사부터 절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들어서 소용되는 대로 은혜가 되는 말만 하라 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해서 그 주인공이 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을 오늘 싹 몰아내. 그런 말 하라고 또 하기 싫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그 감정이나 죽은 귀신에게 속아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모이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추고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기가 막힌 아픔이죠. 죽으라고 때리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 증거다가 제사장에서 돌 맞췄습니다. 돌로 팍팍 칠 때에 피투성이 팡팡 피가 터지고 뭐 아주 피에 아주 막 그런 막 몸부림치면 아팠겠지요. 그러면은 자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놈 저놈 나쁜 놈 좋은 놈 고래고래 치기 아니라 그런 무릎 꿇더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더니 하는 말이에요.
무릎 꿇더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그렇게 해도 같이 입으로 앙숙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품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누구냐? 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오늘부터 검증해봐요. 과연 나는 말할 때에 요만한 것을 확대해서 그 사람이 이리태 해서 아주 자기가 우월한 척 하려고 말 확대는 아주 귀신에 잡혀있는 나인지, 또 남의 뒷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 당신이 무슨 형사야? 왜 뒷조사해? 못된 근성 있는 귀신 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뭔가 뒷조사에서 패서 사람의 공개해서 그 사람이 이렇다 하려고, 너 죽으면 지옥이요 너. 이 가엾은 용어는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사람 뒷조사하고 다녀. 참 애석한 사람이에요. 뭘 못해서 사람 뒷조사하고 뭘 못해서 사람 약점을 막 발표하는 흥담의 주인공이 되어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요. 참 애석한 사람들, 어디까지 주님과 몰아주고 싶고 지옥불에 가서 어디까지 몸부림치고 싶어서 그런 귀신에 끌려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성령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힘으로 오늘 예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 같은 말만 하시는 생명력이 풍부한 이 사망의 단어가 싹 빠져나간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몇 년 산다고요. 몇 년 산다고. 우리 청년들 얼굴 봐봐. 물에 건져놓은 것 같아. 목 얼굴이 톡톡해가지고서. 물에 건져서 다리며 싹 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이 말이요, 딱 30만 되면은 모든 기능이 30이 최고래. 모든 면에 클라이 막스래. 30만 지나면 이제 하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거요, 나이가 들수록 다 세포도 기능 다 쇠약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버틸까? 길어봐야 70년, 80년이에요. 이렇게 살 동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연대쳐서 입에서 더러운 말하고 살다가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갈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쓰시는 단어, 이 생명과 축복의 단어가 오늘부터 꽉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봐. 그 삶이 복이 되는 거야.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존경받아.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만 하면 죽겠다고 그러고, 말만 하면 사람 흉보고 아주 악담하고, 그리고 삶이 더럽게 살고. 아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속죄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진짜 성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거예요. 자녀만. 근데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자녀의 삶은 교회에 가방 들고 출석이 아니야. 직분도 아니고 믿은 연수도 아니고 교회에 다닌 연수가 아무것도 없어.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모를 때에 꿈꿨던 꿈도, 내 스케줄도, 내 프로그램도 성령 받으면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육신의 때에 막 다시 고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케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다시 짜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전 옛날에 가난한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돈 벌려고 막 이제 건축에도 막 관심 많이 뒀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성령을 뜨겁게 받습니다. 성령 받고 영이 살아왔더니 돈 벌고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건 내 육신의 때의 그런 계획이었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성령이 나 부르시는데 사진상으로 보이시고 또 꿈으로 보이시면서 날 끄집어 가시는데, 옛날 그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볼까 하던 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 일에 내 몸 바쳐버릴까 하니까 내가 신학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계획했던
모든 프로그램, 그런 계획을 성령의 사람은 다시 교정해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내 삶이 마귀한테 쏘아 살던 얘 구습으로 구대로 밀고 갈 때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안 편해야죠. 다시 성령 안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것이 이게 축복인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언어에 속되고 더러운 말에 행동에 더러운 싹 다 오늘 회개로 보내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결심을 하면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도와주시죠. 왜 성령의 근심하면 되느냐? 성령의 회방죄는 현세와 내세에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가 말을 더러운 말하고 네가 사람을 막 악담하고 저주하고 막 거짓말 만들어 오고, 그러고 네가 말을 또 사람을 네가 만들어 오고 뒤쫓아오고 다니고, 너 그렇게 했다고자 네가 죽을 때는 너 성령을 근심했다. 성령 받았어도 그러면 근심되는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오는 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대요. 예수는 죽으러 왔지만은 뺨치고 얼굴 침뱉어도 어차피 난 죽음으로 너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 합시다. 그분은 그럼 성령은 왕의 왕, 그분을 거역하면은 현세와 내세도 속죄할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함 받아도 누구든지 말로라도 이렇게 더러운 말, 악한 말로 성령을 거역시키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도 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제 말이 옵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 안 읽고 안 믿고 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고삐 뿌린 망아지 같이. 그러고 목사가 됐대, 장로가 됐대, 권사가 됐대, 죽었더니 무슨 천당이요? 지옥부대라서 장례식, 권사님 죽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천당 갔다고. 무슨 천당이요? 살면서 얼마나 말이 더러운 말 많이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지 사람이 천당 갔다 오겠다고 그 영이 천당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로서 절대로 사람을 상처받게 말아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사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누구든지 나와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다 해결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 여기 교인들이요,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실족된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말하는 거예요? 실족시킨 사람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기 싫지? 실족당한 사람이야? 실족시킨 사람이야? 그요. 실족시킨 사람에게 연자맷돌 큰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걸로 이렇게 콩콩 이렇게 갈 때 그것을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빠치우래. 그러면 목에서 연자맷돌 맸으면 바다에서 들어가 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참 단어가 보면요, 굉장히 그 아주 잔인한 단어예요. 바다에다 산 사람을 목에다 연자맷돌 던져버려? 어휴, 얼마나 죽을 때 보세요. 그렇게 네가 언한 사람의 마음에 실족 주면 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실족해 하는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 내가 사람인 거로 실족했다 하자. 그런데 그려 사람이라는 핑계로 내가 사람이라서 실족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실족해 한 너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 자갈 물려가지고 절대로 말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면은 네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요 입에 계속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은 현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애기라도 언제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으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맞이하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들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아픈 목 힘주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고 성경을 닮으라고 내가 말하는 거니까 저부터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닮아가고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들어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에서 알아보고 들어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자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말로 애터지게 호소하는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평생 믿어서 남 상처 주고 오다가 죽어 지옥 가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만 더 읽고서 기도할 때 덥게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기 바라요.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뭐 청당 다 그런 줄 아시오? 어린 반푼 소리. 성령 받아도 얼마든지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죄인입니다 하고서 그 피에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커가는 건데, 성령 받으면 죄도 안 짓고 성령 받으면 죄를 다 져도 뭐 천당 갈 줄 아냐? 아니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죄 짓고 말로 더러운 말하고 학담, 헌담, 그리고 사람에게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너는 너 성전 더럽혔다. 네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모신 성전이라도 너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잘 보존할 방법뿐이 없다고 이해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천당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당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거야?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로만 인도한대요. 또박또박 우리 금빛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투하지 마라. 그 뒤에 한번 읽어서 끝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스톱.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 금빛가족은 악독이 뭐냐면은 악하고 흉악함, 그게 마음이 흉악하고 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독이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사전 봤어요. 마음이 흉악하고 톡한 사람. 주목. 내가 보면 알아. 아주 누군지 아주. 마음이 흉악하고 톡한 사람. 이야, 한 분도 안 계시니 아주. 다 은혜가 충만해 보여서 감사해요. 너희 모든 악독, 노함, 괜히 뭐 기분 나쁘다나 속상한다나 분냄, 그러고 아주 꼭 사이다병이 아주. 뭐만 모임이 잘 되면 아주 배 아파서 휘방해 놓고 이런 모든 악의와 함께 싹 다 버리고 아멘 하십시다. 싹 다 버리고 32절에 또박또박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지옥갈 원죄와 자범죄를 싹 다 용서하고 내가 불의할 때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듯이 그렇게 용서하듯이 너희를 용서하고 살아라. 살아라. 서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서로 영적으로 볼 때에 너도 힘없지? 너도 많이 약하지? 그 어떤 약한 자들이 서로 볼 때마다 불쌍히 봐주는 거지.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사함 같듯이 영재의 모든 죄도 용서라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진실이요
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시작. 당신이 불쌍해 보입니다. 시작. 그러면 서로가 불쌍해 보면은 그에게 대한 여유가 와. 불쌍하게 여유가 오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죠. 인정이 돼요. 그렇겠다. 해봐. 그렇겠다. 불쌍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불쌍해 안 보면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며 용서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듯이 다 용서하면서, 우리 큰빛 가족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고, 더러운 말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현세와 내세에 속죄가 없다는 거야. 오늘 싹 다 회개하고 마음에 성령 충만 모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죄, 불쌍히 보지 못한 죄, 내가 사람에게 더러운 말로 악담한 담한 죄, 행실로 불의한 죄를 주여 삼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